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1일 드디어 마지막 달을 앞두고 그 1년이란 그 세월이 훌쩍 다 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 많은 눈이 와서 많은 사고도 있었고 번잡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환경과 기후와 현실에 마음이 요동치 않으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느 것인지, 어느 길인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소서. 육체가 다가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영혼이 있으며 그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으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께 가야 한다는 그 중요한 사실을 깨닫는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소서. 생명의 예배 시간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서, 사람이 우상이 되어서 사람께 경배하고,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돈을 위해서 사람도 죽이는 기이한 일이라는 귀신의 사단마귀의 관계가 날로 날로 험악해지는 지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어 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소서. 저들에게 복된 소식 유앙겔리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들어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1년도 거의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람들의 목숨이 하루하루 얼마나 많이 죽어가는지요. 육체가 죽는 것은 당연한 위치고 영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영혼이 있는 것도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어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회복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동성애자 소수 성차별 금지법이 통과되는 것을 결단코 막아주시어 영혼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님께서 직접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말씀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생명을 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영이 살찌는 귀한 은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너무나도 복음의 핵심, 진주, 성경 말씀은 다 소중합니다. 하지만 정말 복음의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신학자들이 로마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다시 호흡하고 영이 살찌는, 또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먹고 소화를 시켜서 은혜 받는 귀한 역사적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5장 9절 말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8장 33절 말씀, 본문 마지막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우연하게 많은 이방인들도 있고 이렇게 세워진 교회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로마서는 이 말씀은 진주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의롭다 칭함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내 의가 아니에요. 의롭다 칭함받은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한번 믿어봐야지. 요번에 말씀 좀 많이 읽고,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믿음을 달라고, 내 영을 구원해 달라고 믿음을 구하세요. 내 몸 안에 영혼이 있는지 알게 되는 믿음을 달라고 구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어떤 그리스도인은 듣고 그렇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그러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 이렇게 문자로만 건성으로 말하는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것이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정도와 깊이와 은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피부에 체감하는 은혜의 온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복된 소식에 대해서, 그래서 로마서 1장 그 2절 말씀에 이 복음이 뭐예요?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이다. 그 좋은 소식, 그 옛날 그리스의 그 전쟁에서 이제 전령사가 소식을 전해왔어요. 전쟁이 이겼다, 죽었다, 졌다, 몇 명이 죽었다, 낭패했다. 그래서 그 소식을, 그래서 승전보 소식이나 왕이 이제 어디에 행차한다, 그런 소식을 전하는 전령사들, 그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세상의 소식이지요, 여러분. 우리 육체에 한정된, 우리가 이 땅에 100년, 120년 사는 그런 한정된 세상의 소식이지요. 하지만 이 복된 소식, 여기서 생명을 다루는 복된 소식, 이것이 진짜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그 전령사들은 빨리 전해야 돼요. 아니, 전쟁터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전멸하게 생겼으니 빨리 전차를 더 보내주세요. 빨리 군대를, 더 인원을, 병사들을 더 보내주세요. 빨리빨리 전달을 해야 될 그 사명이 전령사한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죄의 종들은 그런 전령사입니다. 아니,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들은 그런 전령사예요. 이 복된 소식을 나만 갖고, 끙끙 나만 갖고 이 복된 소식을 나한테서 나갈까? 아니에요, 여러분. 빨리 그 기쁜 소식을 전해야 돼. 어디서요? 장소와 시간과 때와 관계없이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정이, 여러분, 이 땅에서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돈을 사랑하고, 권력과 명예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안다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안다는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이 믿음을, 이 복된 소식을 만난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요, 우리가 전하고 싶어서 잠도 설쳐야 돼요. 사실은 내 친척의 내 형제가 지금 사람인 부처에게 절하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발 뻗고 자는 것이 미안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도 많이 줄이고 이 복된 소식을 정말 하루하루 다급하게, 위급하게, 지금 우리는 하루하루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희 생명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 땅은 정거장이에요. 우주 정거장, 여관이다. 근데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요. 집값이 너무 비싸요, 여러분. 거기에 종살이하고 있어요. 그거 아세요? 우리가 잠깐 거하는 이 땅에서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 여관비를 벌려고 사기도 치고 적당히 남 집 밟고 올라가고,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는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얘기할 민망할 정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겉으로만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아담과 하와 때부터 너무도 많은 순종하지 못한 모습을 이스라엘의 역사만 봐도, 우리 지금 현실에서만 봐도 우리 이 땅에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처 시달타는요, 인도의 왕자입니다.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 경배하고 돈 갖다 바치고 인생을 머리 깎고 평생 그 산에서 섬기는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부안해동하지 마세요. 보이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육체가 없으십니다.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아직도 우상에게 절하고 사람이 사람에게 경배드리고 있는 것은 미혹의 영입니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빨리 귀신을 축사하셔야 됩니다. 귀신을 축사하는 곳은 교회입니다. 권능을 받은 목사들 통해서 귀신을 축사하세요. 그럼 그것이 신이 아니고 내가 박근혜 같은 그냥 대통령 아들한테 그렇게 평생 내가 절했구나. 피눈물 날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잡아간다고요?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하고 부처 시달타는 사람인 게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달렸어요. 제가 눈 가리고 아웅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저한테 시켰나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죽을 뻔한 것이 몇 번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그만큼 급박하고 이급한 일이요, 이 땅에 밥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 되겠지요. 지금 당장은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몸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는 것. 매일 우리가 보는 저 달이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게 보이세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우리가 돈을 안 내니까 가볍게 보이세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매일 전하는데도 요동치 않습니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군대 귀신이 들어있습니까?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스스로 사랑하게 만드셨어요. 안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아담과 하와를 컴퓨터로 만들고 로봇을 만들고 똑같은 마음을 부어주시지? 하나님이 그 능력이 없으세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데 그 능력이 없으세요? 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그 능력이 없으세요? 로봇을 싫어하세요. 자유롭게 우리를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다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빨리 하나님 곁에 돌아오세요. 미혹의 영으로부터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이 달려있어요. 여러분 생명이 몇 개인가요? 한 개잖아요. 그렇게 요동치 않는 것은 은혜를 아직 안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 계시면 만나달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간구해야지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구하세요. 본인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친척인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요, 본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많은 시간을 당길 수 있어요. 99세 죽기 전에 피눈물 흘리지 마시고 지금 건강할 때, 걸어다닐 때, 예배당에 나올 수 있을 때 빨리 간구하세요. 은혜를 달라고. 믿음을 믿는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그 은혜를 달라고 빨리 간구하세요. 당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목숨이 지금 줄줄이 달려있는지 아세요? 빨리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의 기쁜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식,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소식이 가장 이 땅에서는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있으면 삼성 회장님 왜 돌아가셨어요? 현대 회장님 왜 돌아가셨어요? 돈으로 그냥 생명을 사지. 여러분, 이 돈은 우리가 육체에 있을 때 없으면 불편할 뿐이지 그것이 생명하고 하등 상관이 없어요. 아니, 돈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더 없는지 몰라요. 너무 많은 시간을 돈을 위해서 빼앗기다 보니까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정말 부처가 신이 아닌가? 그렇게 사람이라고 그렇게 수백 차례 수십 차례 얘기를 해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그것이 귀신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복음의 소식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의 최대 그 원수 마귀를 이겼다, 그 승리의 소식이에요. 십자가에 달릴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마귀가, 아, 내가 드디어 저 죄인들이 달리는 십자가에, 저 나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달았다, 이제 그 죽었다. 다는 순간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그것이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네, 거기서 부활하신 사건이 이제 사단 이긴 것이지. 그 소식이 구원의 소식이에요. 우리가 이제, 아, 예수님이 그 마귀 이겼어. 예, 원시복음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이제 우리 그 구원의 소식,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소식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그리고 언젠간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도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 그 희망과 기대의 소식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뭔가요? 또 우리 약속인가요? 아닙니다. 의롭다 칭함받은 것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도 누구의 은혜예요? 내 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내가 맨날 설교 때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받는, 빨리 생명을 살리는 그 시간이 지금 우상을 40년간 섬긴 그 친척 언니에게 빨리 이 소식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장 2절 그 말씀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대요. 역사성을 얘기합니다. 미리 약속하셨어요. 그냥 어쩌다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음은 누군가 우연히 창작해냈거나 필요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미리 계획하신 일.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신이세요. 그래서 육이 없으세요, 여러분? 그거 아직도 눈치 못 채셨나요? 신이세요. 이 땅의 유일 신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왜 피조물을 만들어가지고 형상을 만들어가시고 절합니까? 이거보다 더 우매하고 어리석은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너무 화가 납니다. 이 마귀 때문에요. 이 사람 몸 안에 귀신이 들어오잖아요. 돈을 우상으로 만들어요. 그게 만몬의 영이에요. 물질의 영. 눈을 가리고 마음을 가립니다. 그래서 우매하게 짝이 없게 만들고 어리석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말 성경을 여러 번 읽은 사람들이 있는데 은혜를 못 받으면요, 그냥 문자적으로, 아,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구나, 그걸로 끝이에요. 아니, 양신을 섬긴대요. 나는 절에도 가고 하나님도 섬긴대요. 그게 누구예요? 귀신이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죄는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복음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1장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셔야 됐어요. 왜? 우리 죄를 갚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많이 받으시고 가셨어요. 하지만 이제 재림하실 때는 고난이 없으세요. 초림 때 오셨을 때 33년 반을 가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 슬픔, 눈물, 배고픔 다 겪으셨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근데 우리는 뭘 못할까요? 우리는 마구간에도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가난하지만 그래도 방에서 태어나고 병원에서 태어나고.
우리 예수님 쫓기는 생활 하셨어요. 아니,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바리새인들하고 대제사장들하고 정치를 논했어요? 아니, 왜 이 땅에 목사가 막 그렇게 사람들 끌고 다니면서 정치를 해요? 여러분, 그게 성경적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신성 모독하는 발언을 했어요. 근데 그 따르는 추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내 생명이 달렸어요. 부안해동하지 마세요. 언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본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언제 정치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나라의 때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외치고 다니셨지.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언제 이 땅에서 정치를 했어요? 바리새인들 피해 다니셨어요. 정치인들 피해 다니셨어요. 그것이 성경적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머리가 없어요. 이 땅은 누가 잡고 있어요? 사단이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나라가 혼탁하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모이자,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자, 그때는 나가야 되겠지요. 근데 몸이 뛰어들고 정치판에 뛰어들고 그것이 성경적입니까?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발언을 하고서 그것이 하나님의 종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별해야 돼. 그것이 마귀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오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만 계신 게 아니에요. 귀신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목사가 돈을 사랑하고, 목사가 바람 피고, 목사가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놓일 때 막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귀신의 역사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죄종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왜냐하면 생명이잖아요. 그 한 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은요, 수천 년 동안 온갖 힘든 일을 다 했어요. 고난과 박해를 받고, 사도들은 옥에 갇히고 순교까지 했고,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죽을 뻔했잖아요. 태장 한 대 뺀 거 40번에서 한 번 뺀 태장 몇 번 맞았어요. 헐벗고 굶주리고 수없이 매를 맞아야만 했고 배가 파산돼서 죽을 뻔했잖아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돌에 맞아도 예수, 핍박과 고난 앞에서도 예수. 왜냐? 생명이. 그것이 사도 바울에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오리지널 그리스도인 계십니까? 복음 전하는 데 목숨을 거세요.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 쌓입니다. 여러분의 후손 천대까지 복을 내리실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13권이나까지 쓸 수 있는 그런 영광된 사람이 된 것이, 그 이유가 뭔가요? 목숨 바쳐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이유가 뭔가요? 그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많은 우리들의 죄인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대속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곁에 이제 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 가교 다리 역할을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우린 살아야 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린 살아야 돼. 여러분, 친척들 중에 우상을 섬기는 분이 계십니까? 몸만 그리스도인이고 돈도 사랑하고 이 땅에서 정치도 잘하고 돈도 많고 건물도 많은데 주일은 잘 지키는 그리스도인 계신가요? 그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알려주세요. 그리고 천국 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처가 될 수 없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물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가 없어요. 육체를 즐겁게 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내 부모가 아니요,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사랑의 진짜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진짜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왜 그분을 외면하세요, 여러분? 왜 피조물에게 절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해서 저를 만들었는데, 내가 사랑해서 저를 창조했는데, 저가 나를 안 섬기고 부처 사람에게 절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요, 당신이 아가씨 때는 교회에서 피아노 쳤지만 지금 부처를 섬긴 지 40년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도 가슴 아파하면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육체로 오셨어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 됐어요. 불편한 게 없으셨겠어요? 사랑으로 다 이겨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은 뭔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본체는 하나님의 영광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과 영 두 가지 면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이 우리의 본질이지만 이 영을 담는 그릇이 이 육체잖아요. 그래서 첫째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죠. 바로 그 사실이요, 기독교 핵심이에요. 육체로 오셔야 되기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하지만 죄가 없으셔야 됐어요. 이 땅에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교조라고 하지요. 그들이 죄가 없습니까? 있어요. 육체의 엄마 아버지가 있어요. 그리고는 본인은 성령이래요. 성령이 뭔가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럼 본인이 하나님이래.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것이 사단막입니다. 속지 마세요. 지혜로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떨 때는 막 이게 말씀이 속도가 빨라져요. 그 이해해 주세요. 짧은 시간에 정말 하나님 사랑 전하고 싶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된 소식 전하고 싶고 이 땅에 우매한 자들 고발하고 싶고, 그러니까 시간 한정돼 있고 또 이제 말씀이 빨라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부활이 없으시면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어디에요? 지금 이 자리에요. 여러분, 우리 함께 하고 계세요.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세요. 그분이 24시간 우리와 동고동락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니 우리는 이 땅의 아무 권세가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부처가 사람이니까 사람이라 그러지요. 내가 사기칩니까 지금? 성인이에요. 그냥 성인이라고 부르죠. 성인이라고. 훌륭한 사람들. 우리 기독교에서는 또 말하면 또 훌륭한 선지자들이 계시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그 믿음 생활하는 데서 전도에 있어서 핵심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헛것이 된다. 또 이렇게 고린도전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도 바울의 그 말대로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 말씀처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부활이 없는데 그럼 이 땅에 교주들 죽어서 부활한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무슨 교회는 그 이제 남편이 죽으니까 이제 또 부인이 교주가 됐어요. 돌아온다 근데 아직도 안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게 육체의 엄마 아버지가 계셨고 그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피조물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죄는 가장 무서운 죄고 가장 뜨거운 유황불에 떨어지는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없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돼요. 예. 그리고 부활이 없으면 정말 우리 같은 죄 종들은 너무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환심해 보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15장 13절 14절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셨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로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하게 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복음 전달자들은요,
가장 시급하고 급하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고린도전서도 정말 진주 같은 말씀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는 그 다음에 열매가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우리가 들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잖아요. 우리는 머리가 없어요. 우리는 손발이잖아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 땅에서 사업하셨어요? 아니에요. 돈이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건물 갖고 계셨어요? 아니에요. 가난하셨어요. 정치인들하고 협탁했나요? 아니에요. 그들을 피해 다녔어요. 결국은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시지요. 여러분, 이거가 정말 중요해요. 우린 그리스도의 몸인데 지체인데 머리가 없는데 내가 나의 의를 행하고 내가 무슨 나의 계획대로 일을 하고 아니에요. 우린 주님이 시키시는 일만 하면 돼. 주님이 절대 성경에서 너 정치인으로 나가 그런 얘기 안 하세요. 너 돈 많이 벌어서 교회를 세워 그런 말씀 안 하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이신 그 신이신 그분이 다 하십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면 성결하고 거룩하면 돼. 돈은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으니 돈을 그냥 기도할 때 저희들 배고프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우리가 영생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성취해야 되겠지. 내가 1,000억을 벌어서 천국 갈 수 있다면 1,000억 벌어야 되겠지. 아니, 그 1,000억을 번다고 하는 그 어떤 젊은 청년은 그 영혼은 고갈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인생의 비밀이 이거예요. 인생의 비밀이 뭔가요? 영생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아는 것이 그게 영생의 비유예요. 이 천국과 지옥이 왜 다 이렇게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다 이렇게 비유로 나왔을까요? 등불들은 그 처녀들의 비유. 여러분 아무에게나 천국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갈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그 갈 사람에 저와 여러분이 속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빨리빨리 정신 차리고 빨리빨리 회개의 자리에 나오는 십자가 앞에 나와서 피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의란 한마디로 올바른 관계를 의미해요. 의롭다 칭함받은 저 의가 어떤 뜻인가?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창조하셔서 고난을 주시려고 너 암 걸려서 고생하다가 이 땅을 떠나라 그렇게 창조하신 거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서로 얼굴 쳐다보고 그랬는데 누가 배신했어요? 사람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래서 그 죄가 우리한테 이제 들어온 것이. 그래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올바른 가운데서 대화하시고 교제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고통을 주려고. 암이라는 고통, 늘 자나깨나 돈 걱정, 늘 자나깨나 자식 걱정, 늘 자나깨나 이 아파트 돈 오르는 거 걱정, 그거 하려고 우리를 만드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그런 분 아니세요. 우리가 잘못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그 하나님과의 그 의가 올바로 형성이 되면요, 은혜를 받으면요, 이 땅에 돈이 똥처럼 보이기도 하고, 좀 없으면 아쉽지만 옷 안 사고 반찬 줄이고 좀 더 좁은 집으로 줄이고 차도 팔고 내 마음의 천국이 내가 갈 집이 있잖아요. 무너지지 않는 장막이 있잖아요. 저 천국에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이 땅의 꿈 아무 필요 없어요. 천국을 오직 소망으로 사세요.
오직 천국 소망.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지 못함으로 결국 스스로 멸망의 길로 돌아서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몰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 가는 것이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성경의 비밀이고 우리 인생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 비밀을 아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기도드려야 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믿음의 선물을 주세요. 그래서 이 깨져 버린 이 관계를 회복해야 돼. 그것이 의라는 개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 관계가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 그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 하나로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창세기 15장 6절에 그래서 우리 그 믿는 조상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의라는 개념을 잘 파악하시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영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로마서는 율법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누가 만들었나요? 하나님. 그래서 율법은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와 악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근데 우리가 지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새 언약,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 영이 우리의 신비에 이렇게 박히기 때문에 죄를 행하게 되면은 하지 말라고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깨우치게 해주세요. 그거 너가 잘못하는 거예요.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신비가 박혀버린 하나님의 영, 성령님, 그분을 실족하면 안 돼요. 그분께 순종해야 돼. 그분이 옳은 길로 인도할 때 글로 바른 길로 가셔야 돼. 그것이 영생의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고 복받은 길입니다. 그것보다 가장 값진 은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또 그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 율법 앞에 서면 어떤 역할을 해요? 더욱더 죄인의 모습을 느낄 수가 있어요. 율법 앞에. 내가 이것도 못 지켰구나. 내가 저 계명도 못 지켰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다시 회개함으로써 이것이 죄다. 그거를 알려주는 것이 또 율법의 역할이지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4가지 하나님의 그 칭의의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들. 그 4가지 방법은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을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조건이나 행위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신분에 관계없습니다. 우리 행위에 관계없어요. 죄인이어도 됩니다. 우린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이 변하지 않는 그 값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또 그 칭의 방법으로는 오직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잖아요. 그 믿음이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이라고 할 때 내 편에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야지 주관적인 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노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의를 내가 받아들인다? 아니에요. 받아들이게 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못 받아들인다? 아니에요. 내 의사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믿을 수도 없어요.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믿어야지. 안 돼요.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왜 매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믿음을 선물로 달라고 매일 왜 기도하라고 했겠어요? 그 선물 빨리 구하세요. 다만 믿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믿어지고 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나 행위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었어요. 이제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또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요.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피. 우리가 그 구원 얻는 것은 값없는 그 은혜이지만 이 은혜가 은혜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가 필요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피를 흘리신 그 값비싼 대가 덕분에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인 그 아들을 죄 있는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죄 있는 우리 대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고통 참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을 고난 중에 잘 참고 견디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그 심판을 면하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또 로마서 8장 33절의 말씀 보면은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의 의롭다 그 말씀은 그 최종 판결은요. 바꿀 수 없어요. 번복할 수 없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으면 그대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의롭다 칭함을 받게 했는데 아브라함이 15장 그 6절 2절에서는요. 믿음이 굉장히 나약했어요. 칭함을 받지 아직 않았어요. 그래서 그 번복할 수 없어요. 의롭다 한번 칭하면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판결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도 누가 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1부터 100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도 아직도 기도로 간구 안 하세요? 생명이 달린 내 손녀들, 그 눈에 넣어도 안 나쁠 그 자식들, 손녀들, 그 생명이 다 달려있는데 3대 4대까지 지옥불에 떨어지게 생겼는데 아직도 고집 피고 계세요? 그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아니 기도하는데 돈 들어가나요?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하나님 만나달라고. 그래서 너는 의롭다. 다윗은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치 가운데 최고 행복이다라고 다윗이 고백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였어요. 악기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했고요. 또 사울을 죽일 뻔한 기회가 여러 번 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자였어요.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이것은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것이다. 여러분 조속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는 그 역사적인 시간이 조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은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육신에 속했대요. 죄의 종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죄의 종, 육체 때문에.
그 다음에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이 육체와 이 영이 따로따로 이 육체에 갇혀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그 다음에 16절 말씀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는. 율법은 선한데 나로 하여금 나의 원치 않는 그것을 행하게 하는 것, 그 죄가 뭐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 그 육체로부터 비롯되는 것. 그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근데 책임은 나한테 있어요. 내 속에 있는 귀신이 이 마귀의 권세로 사람을 죽였어요. 돈 때문에. 나 상관없어요. 내 속에 있는 사단 마귀 루시퍼가 죽였어요. 그러니까 얘를 잡아가세요. 그 귀신이 어디 들어있어요? 내 몸에. 그럼 내가 책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8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육체 속에 갇혀 있어서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탐심을 줄이게 해주세요. 잠을 줄이게 해주세요. 남이 나를 비방하고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내밀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내가 육에 갇혀 있어서 그래. 내 안에 귀신이 있어서 그렇겠지요. 여러분. 그래서 귀신을 축사해야 되고 말씀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귀신하고 나는 늘 같이 있다는 거, 그거 너무나 이것도 중요한 인생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 귀신은 정신병자들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멀쩡한 사람들한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 악은 원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된 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절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하지만 내 속에 거하는 죄가 했지만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내 육체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겨낼 수 있어요. 기도로 간구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없이 살 수 없어요. 예,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지금 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21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곳이로다. 선을 행하는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을 통해서 역사해야 되는데 악이 또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나쁜 짓을 많이 하잖아요. 이 육체 때문에. 그래서 22절 말씀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중생한 사람, 새 사람이 됐는데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것이 내 마음의 법이에요. 중생한 사람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근데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하나의 죄의 법이 사단마귀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그 사단마귀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동상으로 만들었고 절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결국은 사단마귀의 죄이지만 여러분의 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지옥 갑니다.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자기 힘으로는 죄악을 이길 힘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공고하대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는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도 나는 공고하대요. 이 육체 때문에. 그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죄의 법과 이 마귀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비밀 아세요? 내 몸 안에 귀신이 있는 거 인생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성령 인도하시는 그대로 살고 싶어요. 착하게 살고 싶고, 선하게 살고 싶고, 탐심을 버리고 싶고, 간음과 음란을 버리고 싶고, 옛날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다시는 사기치지 않고 싶고, 이제 다시는 감옥에 들어가는 도둑질 안 하고 싶고. 그런데 어느새 또 보니까 도둑질을 했어. 그래서 내가 이제 서울역 사역할 때요, 20년 동안 그 40 몇 살인데 20년을 감옥에서 지내다 온 그 청년, 그 안에 귀신의 역사에 삶이 피폐져 있어요. 제일 많이 살은 건 5년, 뭐 1년, 2년, 합계가 20년. 그러니까 평생을 감옥에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남의 거 훔치다가, 사기치다가. 그것이 다 사단 마귀 권세.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탄식하고 있어요. 이 훌륭한 사도 바울이.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주님께 싸워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내 몸 안에서 마귀를 없애주세요. 공고한 사람은 뭐예요? 불쌍한 사람, 비참한 사람, 고통을 받는 사람. 혹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는 인간이 공고한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믿기 이전의 상태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엔 더 이상 공고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귀신의 역사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도 이 사도 바울이요 외치잖아요. 다른 법이 있대요. 내 안에 죄를 짓게 하는 법. 그게 사단 마귀, 이름이 루시퍼예요. 그에게 엄청난 많은 부하들이 있어요. 그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요. 특히 이 교회 안에도 침투합니다. 그래서 이단을 침투시켜요. 목사가 기도 안 하면요. 그래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켜요. 뭐 어떤 여자는 보니까 돈 10만 원 받고 거기 갔다 왔대요. 교육받으러. 이단에. 또 막 그 남자 애인도 붙여주고 여자 막 미인도 붙여주고. 무서운 세상이에요. 여러분 영혼 사냥꾼들이에요. 여러분 목숨이 달려있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지금요, 우리 내 목숨이 온전한 게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기도와 말씀 앞에서, 이 예배 속에서 늘 주님께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과거 그 율법과 죄에서 해방되었어요.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요. 근데 그 귀신의 역사로 늘 탄식하고 고통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도 괴로워하면서 그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는 되었어요. 하지만 죄와 더불어 싸우는 거예요. 그게 또 남아있어요. 좌절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많아요. 성령님 인도로? 아니요. 마귀의 인도로. 그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혼이라는 것이지요. 영은 하나님의 영, 혼, 자유의지. 내가 죄를 허락한 순간 내 몸 안에 훅 들어옵니다. 숨결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축사하니까 소리지면서 나갔잖아요. 돼지떼 넣어 보내달래요. 그 2,000마리 돼지떼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삶이 역설적인 삶인 거예요. 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우리 죄를 속량했고 우리는 이제 평안과 안정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넘어지고 공고한 삶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그것이 사단 마귀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살 수 없어요. 기도 없이 이 귀신을 축사할 수 없어요. 주님 앞에 빨리 나오셔서 회개하셔서 몸 안을 축사하시고 미혹의 영, 불교의 영, 우상의 영, 무당의 영을 내보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빨리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도해 하셔야 돼. 그래서 7장 14절에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온 것이다. 육신 때문에. 그 육신이 원하는 그 본능의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예? 죄의 그늘에 묶이는 것이 그 사단의 관계예요. 내 뜻과 잘 안 돼요. 선한 마음의 성령의 법과 잘 안 돼요.
그래서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와서 속삭여요. 내가 너 과거 알고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너 과거를 알고 있대. 그래서 늘 우리 앞에 와서 죄 문제를 들춰내면서요 괴롭게 만들어요. 누가? 마귀가. 자유하세요. 그래서 루터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항상 마귀가 두루마기에 그 죄를 써놨대요. 실제 경험한 일이에요, 루터가. 그래서 어느 날 잠을 자는 가운데 기도했나 봐요. 기도했는데 피 묻은 손이 나오더래요. 피 묻은 손이 나와서 그 모든 죄를 다 만지고 씻어주더래요. 밤에. 그랬더니 순식간에 그 죄 제목이 없어졌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그렇게 힘이 있습니다. 귀신을 내보내요. 그리고 일어나서 블러드 예수라고 소리쳤대요. 예수의 피 소리 질렀대요. 예수님의 피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이 불안하고 고통이 있고 과거 때문에 우울하고 그런 거 다 마귀예요. 예수님의 피를 우리 몸 안에 집어넣어야 돼. 예수의 피 들어간다. 이 사탄아 떠나라. 예수의 피, 성령의 불이 들어간다. 이 귀신아 떠나라.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것은 권능을 받은 목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물리치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어요. 보혈의 피,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들의 자유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어떻게 했어요? 죄 없다고 무죄 선고를 내리셨잖아요. 무죄 선고. 이제 정죄함이 없다. 자유해라. 그래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그 아무 피조물도 우리 주님께서 내리신 그 절대적인 선고를 변경시키거나 취소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8장 2절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3절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면 안 돼요. 죄를 지어요. 영을 따라야 돼.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린 따라야 돼. 육신이 요구하는 거 들어주지 마세요. 그래서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10절에 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할 때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냅두나요? 안 냅둬요. 기도하는 사람 더 많이 괴롭혀요. 근데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이기게 해주세요. 내보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의 불로 태워주세요. 말씀으로 없애주세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각오를 들춰내서 이 죄들을 하나하나 끄집으면서 나를 고발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게 마음의 평안을 앗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빼앗아가려고. 그래서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이 온데간데 없어요. 그 근심 때문에. 옥토밭이 되는데 길가밭이 되고 자가밭이 되고 돌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때 놀라거나 두려워하면 안 돼요. 썩으면 안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로 우리는 다 정죄함을
다 죄를 다 없애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와 세상과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를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다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 이렇게 말씀해 보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자신의 그 육체를 기쁘려고 해요. 기쁘게 하려고. 그 마귀 권세예요. 우린 영인데, 영이 본질인데, 이 육체는 100년 120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데 아무것도 아닌데요. 근데 흙을 기쁘게 하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먹고 많은 보석을 몸에 지니고 명품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그거 굉장히 우매한 일이에요. 불쌍한 일입니다. 그것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매사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 육체 중심으로. 언제나 세상적인 육신과 정욕과 얽매여서 육신이 하란 대로 살아갔어요. 이때까지 살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잘 모를 때. 육체가 요만한 신으로 보내도 우리는 과잉보호해요. 육체를. 그게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한편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살려고 노력해요. 늘 예배 자리에 오려고 노력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려고 기도하고, 요만한 잘못이 있으면 회개하려고 노력하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요. 은혜, 기도의 영을 주세요. 회개의 영을 주세요.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그래서 천국에 꼭 이르게 하소서.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식들, 내 형제들, 내 손자 손녀들, 내 이웃들, 내 친구들, 그들을 위해서, 그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이 사람답게 사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만드신 그 목적. 그래서 우리는 제2의 낙원에 가서 아프지도 않고 돈 걱정도 안 하고 암도 안 걸리고, 도둑이요 그거 훔쳐가지도 못해요. 그것은 기도가 다 이루어진 것이라 그것은 기도가 필요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리며, 빛이신 하나님, 그곳에서 아프지 않고 돈 걱정 안 하고 고통이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런 곳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지옥불에 떨어지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빨리 더 늦기 전에 십자가 앞에서 엎드리세요. 그래서 그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되는 일을 찾고 있어요. 복음 전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탐심을 부렸으면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제 기도가 부족했어요. 오늘 더 많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제 육과 영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진실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생명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본체는 보이지 않으세요. 영이세요. 하지만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는 곳에, 교회는요, 예수님이 늘 계세요.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지 마세요. 영원히 썩지 않을 하늘의 소망을 두세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으세요. 그래서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그 사랑, 변하지 않는 그 진리, 여러분 믿으세요. 그 믿는 거 은혜입니다. 은혜 구하세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끝까지 회개 안 해요. 아니 40년 동안 사람에게 절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돈 갖다 바치고 있잖아요. 교회는 이런 아픈 헌금 안 하면서 14년 동안 기도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권세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돌아올 것을 아니 기도를 늦추지 않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끝까지 고집 부리잖아요. 육체가 있으니까, 영의 비밀을 모르니까, 천국과 지옥의 그 비밀 아는 은혜를 아직 안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직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비록 숨을 쉬면서 살아가지만, 호흡하지만 죽은 시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저 시체 안 찢어 있는 것만이 시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걸어다니는 시체가 엄청 많습니다, 이 땅에. 왜냐? 천국 가는 것이 비밀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저기 예수님께서 육체로 하늘에 천사들과 함께 나팔소리 함께
나타나 보세요. 진짜 예수가 계셨네? 하나님이 진짜 계신, 나 큰일 났다. 이미 늦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준비하셔야 돼요. 피눈물 흘릴, 회개의 눈물 흘릴 준비하세요. 그래서 반대로 영에 속한 그 사람, 성령 안에서 자유를 얻고 영생을 꿈꾸고 이 땅의 고난이여 축복이 될 그날을 고대하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순간적인 그 도전적인 일들, 고난, 그 마귀의 탄압, 배고픔, 굶주림, 가난, 육체의 질병 다 참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갈 곳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언젠가는 떠나야 할, 이 집이 이 땅이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미련이 없습니다. 오직 천국 소망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난해도,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해도, 육체의 질병이 있어도, 사망도 삼키고 암도 삼키고 고난도 삼키고 가난도 삼키고 동국정도 삼키고 기도와 간구를 하면서 하나님이 비치신 저곳에 가는 그날까지, 아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전사들과 함께 우리를 데리러 오는 그 순간, 그날까지 그 참는 거, 인내하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단에서 자유하시려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세요. 믿음을 구하세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그 몸 안에 있는 귀신 축사할 수 있어요. 빨리 예수님 앞에 나오셔서 피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우리 우상을 섬기는 여러분 빨리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사도 바울 그 훌륭한 그 믿음의 선배도 이 공고한 내 몸,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지체의 그 죄의 법 싸우는 사도 바울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들도 민감하게 죄와 싸우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터이니 예수님께서 죄와 싸워주세요.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도자기 그릇이 되게 하소서. 싸구려 그릇이 아니라 도자기 그릇, 귀한 그릇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이 되게 하소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 로마서 말씀을 듣고 그 영이 깨어서 탄식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저 십자가 앞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 조속히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그 시간이 조속히 도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그 친척 언니 좀 살려주세요. 40년 동안 사람을 경배하고 사람 앞에 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 불쌍한 영혼에게 많은 영혼이 또 달려 있습니다. 그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조속히 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